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오늘 13절로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재물 관리를 이렇게 정직하게 하느냐, 그 재물에 대해서 의존적이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인 거죠.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달아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알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 똑같이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가만히 보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예인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이제 그 한 유산을 형하고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하는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몇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부유한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그만큼 인생에서 힘이 있고 삶의 보장이 되고 또 그 재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의존되어 있고 드려진 삶인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전적이 뭐냐면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큰 부자는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농사가 잘 지어졌어요. 사업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됐는데 이게 다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헛간을 아주 크게 넓히고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를 잘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이 얻은 이 풍년, 이 많은 수확, 엄청난 이 무역 흑자를 잘 관리하면은 몇 년간은 꼼짝없고 뭐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 논쟁이죠. 그 부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다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생명조차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몇십 년 동안 앞으로 내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오늘 밤 홀인에 데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와 같이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부유한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받아주시긴 환영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인가 혹은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점에서 생명이 이렇게 부유한가 가난한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정말 겸손하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진정한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참 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에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꼼짝없이 염려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염려 걱정에 휩싸지 말아라. 그런 염려 걱정에 잡히지 말고 근심이란 말은 두 마음을 간다는 건데 마음이 쪼개졌다는 뜻이 그렇게 마음을 쪼개서 생각하지 말고 살지 말아라.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까마귀 예를 들어요. 까마귀가 지금도 들판에 많이 살고 때로는 요즘 몽골에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어느 들판에서 꾸준히 이렇게 등장해서 그것을 또 관광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우리가 도시에서 자주 보는 까치 같은 경우도 애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혹은 창고가 있나요? 애들이 추수해가지고 어디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겨울을 어떻게 나요, 그죠? 겨울에 보면은 들판에 막 까마귀 떼가 얼마나 제 고장에 많았는지 쟤들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나? 어떻게 쟤들은 살아가나? 그 많은 까마귀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단 말이죠.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고 씨 뿌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 보면 참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거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또 예로 들어요. 그 백합화를 보면은 실을 잡기를 해요. 배를 짜기를 해요. 물감을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물을 들여서 색감을 내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염색 산업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색감은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꽃 하나만 못한다 하신 말씀처럼 기이하고 놀랍게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참 그 색깔을 보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색감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깊이와 기품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고 참 어떤 그 질감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물인 까마귀도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미물도 불과한데도 이렇게 입히시고 또 이렇게 먹이시는데 이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데 너희를 안 먹이고 안 기르시겠느냐. 너희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가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길러줍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애들이 염려합니까? 요즘 우리 손자들 노는 거 보면 가장 천진스러울 때 같아요. 눈이 와도 기쁘고 비가 와도 기쁘고 눈이 온다고 이게 운전 염려합니까? 막 눈 가지고 장난치고 까불고 미끄러져서 막 구두름 따가지고 막 방 안에 가져와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천진스러운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 같아요. 지금도 애들은 또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조금씩 받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가장 행복한 것은 먹여 살린다고 염려는 하잖아요. 부모가 염려하지요. 부모가 걱정을 하고 혹시라도 무슨 미래를 염려하기도 하고 또 혹은 아플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염려하지. 마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대신 염려하니까 우리는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앞을 미리 내다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니까 생각은 또 하고 계획도 하고 저축도 하지만은 염려는 다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물질 관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시간이나 인맥이 다 우리의 어떤 자산들인데 이것들을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사용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 주님의 발등상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룩한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 집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나 네가 네와 같이 나의 집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 네 마음에 그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바이트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 집 나는 온 천하도도 온 세상으로도 나를 이렇게
내 발등상도 두지 못하거늘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 그 마음이 좋구나 하면서 내가 도리어 네 집을 지어주겠다. 네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원히 내 소유로 바꿔준다는 거죠.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된다는 거죠. 세상 것들은 다 잃어버려지고 구멍 나가지고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아무리 모아도 다 빠져나가고 이것저것으로 다 쏟아지는데 구제를 한 물질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린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낡아지지 않고 구멍이 새지 않고 잘 보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담이 없는 보물이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요. 화수분처럼 뭘 이렇게 솟아내서 어디서 쏟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이것이 쌓아지는 것인데 이 보물이 천국에 보면 천국에 가면 내 소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소유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주님이 너희 거처를 예비한다. 집도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나누고 드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으로 개인의 어떤 소유 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오늘날 같은 개인 소유 개념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막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그의 수고를 따라서 붙여주는 천사의 종들도 막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고 헌신한 것이 천국에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 창고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뭐 좀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내 소유 가지고 가서 사요. 근데 이 내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가졌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또 써도 또 우리 것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꼭 그러겠느냐 생각은 하겠지만은 또 그런 관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 소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드린 것과 또 구제하고 나누고 섬긴 이런 수고를 따라서 혹은 우리가 드린 재물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영원한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이니까 베푸는 것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런 재물의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우리 것으로 두시려는 그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재물 관리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관점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